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약을 이제 새로 먹는데 작은 약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병의 디렉션이 어떻게 되는지 복용법이 어찌 되는지 이렇게 봤더니 이 중요한 약인데 약병에 글씨가 흐릿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중요한 약에 약 복용법이 글씨가 흐릿해서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불평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안경을 싹 들어봤더니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약병에 글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 눈에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급히 이제 돋보기 있는 안경하고 지금 요 아래는 돋보기인데 그걸 맞춰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이 참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왜 이리 돼 있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나는 왜 이리 치질이 복도 못 받나?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원망이 들 때가 우리들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나는 왜 이리 힘들까? 왜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왜 이리 흐릿할까? 그렇게 원망될 때가 우리에게는 적지 않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눈물 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인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니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는 분을 예전 한국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원망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지 않아서 먹먹해서 답답해서 불안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앞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YCM들 젊은 청년들 보면 이곳에 어렵게 유학을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보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렇게 기도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신앙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앞에 갈 길을 잘 안 보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아니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33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등불과 빛에 관한 비유고 34절 35절은 눈의 기능과 우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36절은 이 두 예화를 함께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목적이 3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33절을 보면 33절에 이 등불과 빛의 비유를 주셨는데 이건 이미 누가복음 8장에 이 비유를 한번 주셨습니다. 이미 8장에 등불과 빛에 관한 예를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에 어떤 이들은 감동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가진 어머니가 참 복되구나 이렇게 부러워했는데 어떤 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표적을 보여달라는 뜻이 뭡니까? 좀 더 보여주면 내가 이제 더 믿음이 충족이 돼서 만족이 돼서 내가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입니까? 아니지요. 너는 이미 틀렸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틀린 것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은사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평생 그걸 쫓아다녀요. 그거 없으면 나는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근본 이유가 이미 경험했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엉뚱한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 이적을 본 그 사건도 자기 마음에 저 밑바닥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엉뚱한 마음의 아래칸에 두었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표적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귀로 들었지만 그것이 전혀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앞을 보려면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저 발 아래 두고 저 쓸데없는 데 두면 그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빛은 여전히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엉뚱한 데 두고 무시하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에 그렇게 처박아 뒀기 때문에 너희들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민을 와서 이제 여기서 조금 자리가 잡히면 꼭 미국 여행을 가죠. 여러분들 미국 여행 갔다 오셨죠? 우리 예전에 어릴 때부터 미제 그러면 세계 최고죠. 미제. 미국을 갑니다. 그럼 초행길 가실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이게 처음 와서 이제 갈 때 막 지도를 찾아가지고 줄을 그어가지고 몇 번 도로에서 빠지고 턴하고 막 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고 가요. 그래도 힘들어요. 아우 뭐 미국은 길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힘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예전에 우리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미국 여행 하신 것만큼 그렇게 안 어려워요. 뭘 키면 돼요? GPS, 내비게이션 딱 키면 돼요. 내비게이션 먼저 하십니까? 예, 모르시면 옆에 물어보시면 돼요. 탁 키면 요즘 차에 그냥 내비게이션 달려있기도 하고 요즘 앱도요. 저는 이제 그 셀폰에 있는 앱을 쓰는데 이 무료인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탁 가면 제일 좋은 게 앞에 경찰이 있으면 그게 나와요. 예, 탁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가면요. 그냥 얘가 오른쪽 턴하면 되고 왼쪽 턴하면 돼요. 그냥 얘가 가라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자 보십시오. 아무리 최신식 내비게이션이 있고 최신식 폰에다가 좋은 앱이 있어도요. 미국 여행을 하는데 그것을 안 켜놓고 꺼놓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 못 찾아요. 이미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켜놓지 않으면 절대 그 길 못 찾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야지. 눈에 불만 켜가지고 쳐다보면요. 운전할 때만 눈에 불을 켜고 이정표 봐봐야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고 맨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그 내비게이션 GPS가 있으면 그걸 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증거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그게 없어서도 아니고 보지 못해서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저 밑에 처박아 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마음이 밑바닥에 넣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지만 이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또다시 제시해봐야 또다시 너희들에게 보여줘봐야 어차피 그거 밑에 들어가는 거 너희들 신경 안 쓰는 거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주신 말씀이 이 3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된 좋은 명언이나 좋은 그냥 입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에 비치고 등이 되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추는 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최신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최신 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들어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비추는 길로 가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10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암송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내 발의 등이고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인데 왜 내가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 비추지 않고 그 말씀이 비추는 길로 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연필을 이제 수업이 시작했는데 연필을 이렇게 연필로 쓰잖아요. 연필이 없는 거예요. 막 찾으니까 선생님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연필 찾는데요. 그랬더니 야, 네 귀에 꼽힌 거 뭐야? 그랬더니 귀에 연필 꼽혀 있더라. 옛날 목수들이 귀에 연필 꼽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꼽아놓고 못 찾는 거. 연필이 귀에 꼽혀 있고 자기 몸에 붙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걸 못 찾아 안 쓰면 필기 못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그 길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대로 똑바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등불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비쳤다면 그 다음에 조건이 뭘까요? 자, 빛은 비쳤어요. 자, 빛이 비춰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빛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환하게 비춰도 눈이 어두우면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읽어서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면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분별력이 없고 내 눈이 어두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늘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멀리서 속지 말고 가까이서 손해봐라. 보면 전부 다 자기 배필 찾으러 멀리서 찾아요. 뭐 저기 가면 뭐가 있나 저기 가면. 그래서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손해봐라. 뭐 그렇다고 뭐 다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서 봤는데 손해 안 본 사람도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못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길을 잘 안내하고 약병이 얼마나 상세하게 그 복용법이 적혀 있는데도 눈이 어두우면 그거 못 보면요 엉뚱하게 약 먹는 거예요. 엉뚱하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에 이단들은 더 활개를 칩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 보니까 신천지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이만희가 헬기 타고 막 오더라고요.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 시대에 그게 빠지는 사람이 성경이 없어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지금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서요? 교회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어쩌면 이단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외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나면요 성경 잘 외워요. 여호와 증인들 잘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빛은 있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린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들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못 들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딴 거 들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이거 들었다 그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똑같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다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 있고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34절의 말씀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못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못 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성경 한 절 읽고 마음대로 큐티한다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그래도 마지막 끈을 붙든다고 성경을 탁 붙들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푹 깨고 눈을 감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 제게 주신 말씀 믿습니다 하고 탁 열고 눈을 떴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인데 그래갖고 이거 주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딱 했더니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러분 그런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게 부적이지. 그거 무슨 새 점치는 거하고 다를 건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멍청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제 처음 개척하고 이제 다시 떠나고 다른 후임을 주고 갔는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나는 기도한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혀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바로 분별하여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뭐하고 알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향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죠. 정치하는 그 사람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이 사람은 박수치고 이 사람은 비난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일 결과라 그러고 이 사람은 기억사에 남을 결과라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입장 차이는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입장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 앞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해요. 제 친한 친구가 참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친구.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대학을 복학을 한 사이에 몇 달이 남은 거예요. 저보고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좀 더 알고 싶은데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 알고 하고 싶은데 어디서 성경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흔하게 교회에서 하지 않을 때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더 고민하고 같이 찾아보면 될 텐데 자기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어디냐한테 말을 안 해요. 알고 봤더니 그 구원파에 들어가. 구원파 성경 공부하는데 주일은 우리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는 구원파로 가고 결국 어찌 됐을까요? 지금도요 구원파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입니다. 한때는 저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금식한다까지 저보고 진리의 길로 돌아오라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분별력을 바로 갖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구원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통해서도 죄의 길로 갑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통해서도 자신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지금 이단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힘든 일을 겪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이제 잡히시고 이제 처형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가면서 절망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헛시간 보냈구나.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분인 줄 생각했는데 저렇게 잡혀서 처형당하는 이런 일을 겪네. 우리 빨리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그로 내려가는데 한 분이 붙어요. 그래서 같이 배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한참을 가는 동안에 그 옆에 함께 있는 분을 누가복음 24장에 누군지도 몰랐다고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같이 내려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몰랐어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별하는 은혜까지 주셔야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사람은 대학도 못 가요. 왜냐하면 뭐를 차요? 똑같은 교과서인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나올 거를 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안 나올 것만 봐요. 희한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확실히 보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증거, 어떤 표적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빛이 어떤지 점검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점검. 우리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잘 왔다면 지금도 점검해야 돼요. 점검.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보라 그랬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딘가를 가야 되고 또 우리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영안을 열어주는 은혜를 또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에 따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밝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억장 무너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간다면 우리가 비록 눈물의 골짜기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전히 밝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결코 패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 뒤에 숨겨두고도 잘 가고 있다고, 주의 뜻을 잘 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영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며 보여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은혜인 줄 알게 하시며 감사를 감사인 줄 알아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주여, 보이지 않아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밝히 열어 주님 주신 그 길,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